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12월 24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오늘은 이브죠. 또 내일 오신 사실은 좀 있다가 더 오신 어쨌든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에 관한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큰수교회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물론 빌립보서도 유언적 성격이 강하지만 특히나 시기상으로는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 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 로마 가택연금, 로마 감옥의 2차 로마 감옥 구금기에 이게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재판, 자기가 처형될 것을 어느 정도는 확신하고 쓴 글처럼 보인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1차 로마 압송 때 이루어진 책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재판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에서의 바울은 아마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뭔가 유언과 같은 내 양을 맡아라, 나를 잘 이어라, 또 목회적 그런 권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또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소명, 사명이 무엇이었죠? 11절에 나오죠. 선포자요, 사도와 교사요. 또 디모데는 목사요. 어떤 소명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소명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잘한 거, 우리의 은사 혹은 우리의 어떤 기질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예수님은 한 번만 드셨지만 바울은 예수님보다 3배나 많은 이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강도로 그 동물 갈퀴가 달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러한 매를 바울은 3번이나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였고 선포자였고 또한 사도였고 교사였습니다.
이 모든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러한 특별한 오순지금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의 사명도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사가 된 이유는 내 꿈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러한 배경에서 컸으니까,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라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또한 전도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역자라는 이런 성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부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그 모든 소명이, 복음을 간직해야 할 그 소명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 소명은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부르신 곳이 그 어디든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왔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13절 14절입니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한 말 잘 지키고 또 이 아름다운 것을, 네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라 라는 바울의 진심 어린 유언과도 같은 잔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또한 복음입니다. 단순히 단순히 디모데에게는 그 교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해석되어 져야 마땅하죠.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죠.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그 말세 성도로서의 중심, 말세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부탁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을 부탁하였죠. 참으로 이 바울의 절절한 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언이 15절부터 18절에서는 더욱더 절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허모 네게도 걔네도 나를 버렸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 바울을 버렸겠습니까? 첫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둘째, 이 사람들은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버렸다는 표현이 단순히 바울 선생님을 배척했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어떤 표현을 써야 바울을 배신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바울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니골라파,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뭔파다 이렇게 당파가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이 복음에서 떠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만큼은 복음의 유업, 믿음의 유업을 전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그룹이 오늘도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바울을 버린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이 과연 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디모데도 전승에 의하기를, 또 역사적 사료에 의하기를 로마에서 똑같이 바울과 같이 처형되었다고 말하는 사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또 정설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순교의 영성을 전수하였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업으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업을 전수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요일에 예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눈앞에 실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안전한 보험, 혹은 애매한 추상적인 것입니까?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실제이고 복음이 참 진리이고 빛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은 옛날에 들었던 것, 전해야 하는 것, 의무감과 사명감만 남아있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런 모양도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으로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점점 흐릿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야 하는 그 내일, 다시 한번 이 입은 날, 이 아침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무장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이 탄생이 어떤 의미이고, 또한 부활이 어떤 의미이며, 오늘 여기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또 어떠한 모양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것을 대언하고 퍼뜨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님의 구속사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우리 큰숲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입은 날 아침 가운데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또 디모데가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또 이 믿음의 선진 두 분들께서 결국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신 그 역사적 성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음은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이 정도로 치열하지 않고, 이 정도로 간절하지 않고, 이 정도로 깊지 않은 이 복음이 과연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단지 크리스마스고 겨울이고 축제고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만져질 수 있고 냄새가 맡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것이 향기로서 맡아질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언변, 나의 모든 존재가 복음으로 감싸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을 복음의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리스마스 이브고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지만 참된 기쁨이신 예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중보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그날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이름을 높여 주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